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두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까지 걸쳐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에 있냐, 다 선지자에 있냐, 다 교사에 있냐, 다 능력을 하는 자에 있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들 모두 전에 사과하라.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성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일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일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이 두 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화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제니 이 같은 것을 근절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인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족과 남편과 함께 간단하게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장의사가 와가지고 관에다가 그 부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을 갖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아서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러 명이 더 들고 이 관을 하고 계단을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이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좁으니까. 1층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많이 부딪혔는지 그 부인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입니까 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그 부인과 함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힘드셨는지. 그래서 다시 한수 없이 이 부인을 관에다 놓고 다시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계단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막 나오면서 이번에는 내가 지휘할 테니 절대 부딪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누구가 지어낸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우리 가족 간에도 사랑이 많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또 동료 사이에도 사랑이 많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사실 저희가 한국어 예배 시간에 나름 지금 시리즈 수업을 제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제가 믿음과 소망과 이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때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제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니까 괜찮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 우리가 한 80년, 90년 살면 우리는 사라지게 될 이 땅에 올인하지 말고 모든 소망을 다 올인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라는 것이 그 소망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잊어버리셨죠?
때로는 설교자도 잊어버려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찾아봤는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은혜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만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일찍 나와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첫 번째 찬양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참 은혜가 됐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한 번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자 지금 가면 안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한번 시작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가시네. 저 역시도 참 이렇게 설교자로서 서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고
오늘은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나왔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과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저는 제 마음속에 차가운 그런 심장도 저는 알잖아요. 따뜻한 심장도 있지만 때로는 차가울 때도 있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준비가 안 된 그런 모습들인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이 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참 부족한데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설교하는 동안에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준비를 하면서 떠오른 인물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3년간 몸담았던 교회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한 60대 정도네요. 그분과 늘 이제 한 사무실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참 아리송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고 새벽 예배 때마다 당연히 빠짐없이 오시고 또 열심히 방언 기도하시고 교회 행정일도 잘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그분과 설득이 있어서 저도 참 사람 괜찮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자주 있으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라든지 자꾸 이렇게 손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때려도 하고 또 때로는 누가 들어오면은 친한 사람한테는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악에 가르쳐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습관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성도들의 어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요, 성령의 은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여기 준비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세우시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유사자요, 그 다음은 능력을 하는 자요, 그 다음은 모든 은사와 서투르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목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알고 싶은 자를 가진 자에게 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 있느냐, 다 생각하는 자에게 있느냐. 너희는 모든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사람의 경험과 천사의 말을 주라. 거기까지만 12장 마지막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은사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 이 중에서 갖고 계신 은사가 있습니까? 보세요. 경고 치는 은사 혹시 있으십니까? 방언을 하는 은사라든지 방언을 또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 사도의 은사, 교사의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 귀하고 또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참 좋은 것들이에요. 저도 이런 은사들이 골고루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단 몇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한 핵심 포인트는요, 이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이제 그 이후 13장부터가
더 주된 내용이에요. 이런 은사들도 중요한데 그런데 너희들은 마지막 절 보니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사가 어떤 것입니까? 추측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큰 은사가 있습니까?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 간지럽습니다. 주제가 사랑이다 보니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해요. 병 고치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 더 큰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나머지 은사보다 더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은요 귀하긴 하지만 성령의 은사이긴 하지만 성령의 꼭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하지만 반드시 열매로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은사이며 동시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훌륭한 은사를 할지라도 은사에서 머물게 됩니다. 열매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제가 금방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방 전도사님 여자분 그때가 지금까지도 이제 싱글이세요. 그냥 결혼 안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나 봐요. 제가 이렇게 경배에서 이제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 사실 안 좋은데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분은 참 인사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이 맞는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은사는 있지만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는구나.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성도가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떠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뭐 사실 말이라는 것이 누구나 이렇게 내게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상처가 크겠습니까? 이런저런 그 전도사님이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해? 하면 그 떠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찬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전쟁이 이 같은 것을 감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아까 기록했던 것은요, 성령의 은사들인데, 이것은 지금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저도 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제가 총각 때는 책상 그 유리 그 깔판 밑에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읽었던 기억을 보면서 제가 성령의 열매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해서 자꾸 이렇게 되뇌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이렇게 내 자신을 향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타인을 향하는 것이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격의 변화를 내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타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들이 무엇이든지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9가지 중에서 어떠한 열매들이 있는지 나는 9가지
있습니다. 손들어 보시죠. 그러면 성자예요. 자, 8가지. 7가지. 그러면 별표 주셔서 3가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 있겠죠. 김효승 의원님 하나 어느 거 갖고 있습니까? 이게 영어로는 그 조이지, 조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더 하나씩 한번 짚고 나가볼게요. 혹시 다른 분, 혹시 나는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딱 번뜩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없는 거 알겠어요. 없는 건가 보이세요? 네. 우리 김은석 수사님 혹시? 네, 그걸 잘 모르겠네요. 옆에 보는 일에 우리가 과연 이 성령의 열매들을 이 삶 속에서 맺고 있는지 한번 시간 하나하나 보면서 테스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테스트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열매하면 이 9가지가 떠오르는데 그 이세철 목사님이라는 그 장로교 목사님의 그 책을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는데요. 헬라어는요 다른 언어들보다도 상당히 그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명확히 하게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오는 여기서의 이 열매, 카리코스라는 단어는요, 복수가 안 쓰여져 있습니다. 열매들이라고 안 되고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9가지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쓰여있는 단어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이고 나머지 8개의 이 오래참음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이런 전체 이런 것들이 이 사랑이라는 것에 어떤 표출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랑이 갖고 있는 8가지 표현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입니까? 네. 첫 번째가 여기서 뭐가 나오죠? 제일 먼저? 네, 사랑이 이제 그 하나의 모체라면요. 그 다음이 희락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희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TV 프로그램 1박 2일을 보면서 막 기쁩니다. 이것은 여러분 희락입니까? 그래서 오락이겠죠. 그래서 오락이 되겠습니다. 희락이 있다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1박 2일을 보면서 혼자서 즐거워하는 것을 오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나를 향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각각 타인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락이라는 것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희락이 있느냐, 그것이 그럴 때 희락이 있을 때 내가 희락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을 막 즐기고 살아갑니까? 우리 김효수님 어떠세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희락이 더 마음과 기분이 하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를 정부와의 관계가 된다는 게 그냥 뭔가 즐겁게 사는 것 희락이 되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예,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희락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성령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말이에요.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화평이죠. 피스로 표현되는데, 이 역시도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화로 다니세요? 스스로? 네, 그룹 속에서 다양한 사람, 다양한 그룹을 만나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그룹 속에서 여러분 평화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김은선 집사님이 갖고 있습니다. 네, 오래 참. 네, 이 역시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남편이나 아내의 말 한마디에 불끈하지 않고 우리가 대부분 견해본 분들이 아시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 했는데 정말 예상치 않은 큰 핵탄이 날라오네. 야,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게 오래 참아주는 거구나. 자식에게도 마찬가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동료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거는 옆에 분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보실 때 오래 참음의 상품을 갖고 계실까요? 국제대회는 실수하나요? 아, 실수하시는군요. 우리가 성경에 비춰서 보면요, 이렇게 취소도 돼요. 네, 그게 참 좋은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회개의 마음이라든지. 자, 그런 아닌데요. 네. 나는 실망을 제대로 가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또 우리 시절에 참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그리고 바로 이렇게 취소하고 그런 마음도 제가 약간 농담적 정신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마음, 되게 좋은 마음입니다. 다음은 자비입니다. 영어로는 kindness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타인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도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의 중 이것도 하나입니다. 저는 유독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 이제 조금 내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덜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더 내성적으로 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친절하게 더 사람을 더 표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은 조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열매를 좀 맺어야겠다라는 그런 도전이 자꾸만 드는 부분이에요. 카인드네스를 하나 내게 주십시오. 그것을 안에만 갖고 있지 말고 바깥으로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저는 생겼습니다. 양선은 어떤 것입니까? 양선은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표현됩니다. 착한 그런 마음이죠. 보면 이렇게 정말 저 사람 천성이 착하다. 태어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난 것 같다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런 착한 마음 역시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어떤 열매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충성은 어떻습니까? 이건 약간 제가 애매해서 콜린스 영어 자문을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이제 써 있는데 영어적 그 표현 방법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나 조직 등의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그들에 대한 믿음 가운데 철저히 남아있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나 조직에 믿음을 갖고 서포트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있고요. 사람 우리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새로운 우리 학생이 생각났어요. 김재훈 학생. 우리 전문에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충성스럽게 선생님을 믿고 배반하지 않냐고 서포트해 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충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항상 윗사람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윗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지혜해 주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죠?
정의가 나오는데 재미있는 정의라고요. 충성스러운 것이란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내 아내나 내 부인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온유한 것은 어떻습니까? 온유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entlen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어에 젠틀하게 대하는 것 역시도 사랑의 한 가지이고요. 또 성령의 열매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젠틀하게 그러니까 다 젠틀한 분인가 모르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나왔습니다. 먹고 마심에 있어서 또한 생활의 다른 질문에 있어서 지나치지 않고 분수를 지키는 것도 바라고요. 또 내 어떤 감정 등에 대한 절제를 포함하기도 하겠죠. 저희 장인 어른께서 며칠 전에 병원에 이렇게 종합검진 같은 걸 받으신 적이 있는데 의사가 검진을 하더니 이게 조금 더 검진을 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라고 했죠? 췌장 쪽에 암으로 의심돼 보이는 것이 발견이 되는데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후에 의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장인어른이 통화를 하는데 다행히도 암이 아니라 그럼 뭐냐 했더니 요즘 성인들이 이제 많이 갖고 있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살이 너무 많이 쪘다. 살을 빼야 된다. 그리고 지방을 줄여야 된다는 그것은 이제 암처럼 보였던 거죠. 우리가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굉장히 긴장하고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전화 통화에서 제가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알게 돼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기아로 순져가는 많은 사람들을 알면서도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고 그렇게 잘 먹고 했을 때 결국 그게 병으로 하루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어떤 가지들이고 표출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카운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좀 이런 거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내게 이런 인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적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는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는 있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네, 맞죠. 저도 난 하나 있습니다 하고 손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맛이 잘하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화돼가는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 이제 성화가 되는 단계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 썬데이 돼서 딱 출석하고 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내 삶에서 내는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볼게요. 일단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회주 선생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품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심히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한 글이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이렇게 몸으로 비유합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이 몸을 이루는 그 지체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손등이 까져서 피가 나면 여기다가 이제 소독약도 바르고 반창고도 바르고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 혼자 있다면 왼손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지체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보아 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약에 한 몸 안에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체를 해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암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암은 어떤 존재입니까? 암은 그 사람의 몸에 붙어서 자기만 아는 존재예요.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존재입니다.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붙어있는 몸이 다 죽어가면 결국은 그 암도 더 이상 붙어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인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경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선사의 말을 같이하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불과 우리는 객관이라고 내가 예언하는 느낌이 있어 모든 일이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사는 공기나 모든 믿음이 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부지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일이 없는 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요, 그 소음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써있는 말이 참 이렇게 가슴이 아파요. 사람의 방언과 성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다음 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기독교도 아니죠 사실. 그 이단 종파들 보면은 예언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굉장히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신자들이랑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들, 가진 어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세뇌교육 시켜서 모아놓고 결국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거죠. 돈을 갈취하고 가족이 깨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전혀 정말 그 한 방울의 사랑도 좀 발견하지 못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장들 돈 많은 분들 구제 잘해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몇 억씩 갖고 와서 구제하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아니라 내 일을 높이기 위한 구제의 가능성이 많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 역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 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도사로 부임하여서 또 생각나는 한 분이 계세요. 오늘 제가 그 교회로 부임해서 이제 어떤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런 겁니다.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한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으신데 그분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기억에 남는 아주 획기적인 설교를 한번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교냐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어잖아요. 학생도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설교하러 딱 나오셨는데 학생들에게 다 눈을 감아보라고 여러분들 눈을 감아보지 않으니 설교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끝. 제가 끝냈습니다. 근데 너무 기억이 남는데요. 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약간 아이송했습니다. 야,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이건 정말 명설도 아니면 게으른 설교의 아주 최고의 예를 보여주는 설교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네. 저도 종종 근데 생각이 나요. 이게 제가 들은 설교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내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천국에 가서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까? 게을러서 그랬나요? 아니면 정말 그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정말 그래서 설교를 했나요? 신기하죠? 저도 생각나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똑같이 한번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제가 고린도서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단순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찬양할 건데 사랑의 나눔이 있는